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2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대한 그 구조와 또 성물에 대한 구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읽게 됩니다.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또 날들을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금붙이 따위에 고개를 조아리는 마지막 부분, 32장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어, 지금 이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 통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막 구조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거룩한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소,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죠. 백성들은 이 성소 건축을 위해서 2절에 보면은 예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구조를 포함해서 세밀한 구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또 성소와 성전,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아니면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겠죠. 특별히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궤가 등장합니다. 그 만드는 정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궤는 하나님의 공간의 중심에 있죠. 언약궤로부터 언약궤라 이렇게 부르고 그것에 이제 부르기도 하죠. 네. 23절 보면 진설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등잔대가 나오죠. 이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와 같은 것들인데요.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네, 성막의 구조인데요. 그 성소를 지시하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죠.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막 안쪽에 대한 구조를,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염소털을 이용한 덮개를,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물들인 숫양 가죽의 덮개로 그 위를 더하죠.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널판과 받침을, 그리고 26절부터 36절까지는 이것을 붙드는 띠를,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천막 하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말씀하신 대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별은 거룩과 비거룩에 대한 나눔이 아니라 일종의 질서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은 출입구의 휘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종 색깔들이 구별되죠. 기물들에 대해서 또 구별되는 이 모든 것들, 언젠가 한번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 성막만을 따로 좀 연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은, 의미를 나누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 이후에 보면 제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특징과 의미만 살펴보면 길이와 넓이가 5규빗 정사각형이고요. 높이가 3규빗으로 되어 있죠. 이 규빗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45cm를 기준으로 하고 보통 성인들이 팔을 폈을 때에 이 팔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50cm가 되는데요. 다른 그 규정에 의하면은 52.5cm라 말하는 그러한 규정도 있고요. 뭐 보편적으로 50cm를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규빗이라 5규빗이라 하면은 2m 50cm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제단은 심판의 자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제단은 제물이 태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 태워지는 것은 짐승의 고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타는 것이죠. 태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내 대신에 심판받는 이 죄의 전가를 먼저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의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죠. 나의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신 그러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이후에는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이 성막의 뜰은 바로 예배자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 아내들만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아직 버티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 근처까지 와서 내려다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그 성전 뜰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뜰만 밟고 돌아간다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성막들은 예배자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저 남편이나 또 자녀나 누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예배당 근처에서 내려주는 이 뜰 성도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절 이후에 보면은 등불을 만들라 하시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올리브, 그 순수한 기름, 네, 그 올리브유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순수한 기름. 보통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의 불은 꺼지면은 안 돼요. 끊어지면은 안 됩니다. 21절에 보면 항상 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피게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을 지배하며 성도들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간절한 순간에만 반짝 불처럼 임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타 있어야 된다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죠. 제사장의 옷은 구별된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입는 옷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만들었네요. 옷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입을 때 입히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요즘에 신세대 교회의 젊은 목사님들이 청바지에 뭐 티셔츠나 남방 하나 걸치고 와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새로운 바람처럼 여기는데요. 물론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의미에서 정말
목사의 가운보다 더 깊은 영성과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은 인기몰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반짝이는 불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편해 보이지만 편한 것이 거룩은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옷을 입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 가운을 입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들과 입지 않는 분들,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운을 입고 단위에 서시는 분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 사람의 모습을 가리시고 아버지의 도구로, 아버지의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것에 뭐 금칠하고 색깔 울긋불긋하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죠. 성도들도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 보고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가볍게 보는 그러한 우리 1차원적인 수준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죠. 6절 이후에 보면은 에봇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15절부터는 흉패, 가슴에 패를 붙이도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데요. 가슴에 붙이는 표시 패이죠. 그래서 OX,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구별이 된다고 했죠. 구약 시대에.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관을 만드는 법인데요.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이 관 앞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붙이라고 했는데요. 순금은 어쨌든 가격이 가치가 아니라 순수하고 순전한 그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할 때에 순금, 정금 같은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의미겠죠. 그 순금패에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마 이 관에 붙인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유일한 덕목이기도 하겠죠. 그 성결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40절 이후에는 속옷을 만드는 법, 42절에는 속바지라고 되어 있죠. 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하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명령하여 만들게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로 준비해도 다하지 못하는 부족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는 가운을 입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눈에 띕니다. 4절에 보면 씻기는 일입니다. 씻어야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입히는 일입니다. 가려야죠. 네, 부끄러움을 씻고 거룩으로 입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사역을 위해서 드릴 제사들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3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38절 말씀은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매일입니다. 매일, 날마다. 네, 참고적으로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번제 있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더럽혔거나 잘못했거나 이러한 규례를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라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어서 태우지 않고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흔들어 드리는 이러한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올려 드려서 바치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부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했는데 참으로 고상하고 실질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드리는 관제가 또한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모양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할 제단, 향단, 그 지성소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는 그러한 제단을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향단도 마찬가지고 이 향이 멈추지 않고 피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이 그래서 밤낮 순번을 정해서 이 향을 피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람이 들어갈 마지막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 사이에 항상 피어오르는 이 향단의 향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고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속전, 즉 제사와 성전 관련해서 거룩한 일에 쓰이는 그런 물질, 헌금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을 말하는데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이제 씻는 거죠. 정결함. 그리고 씻기 전과 씻은 이후의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향기름 나오죠. 향기름. 기름은 기름인데 향기름이래요. 성령의 아름다운 부으심입니다. 34절부터 38절은 향이 나옵니다. 이 향은 악취가 나는 곳에 향을 피워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은 그 거룩함은 성도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 밖에 없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장입니다. 여기는 구별된 2사람이 나오는데요. 2절에 부살렐이 나오고 6절에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주신 탤런트를 거룩한 일에 쓰도록 또한 구별하시죠. 이렇게 쓰일 때 그 탤런트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감사가 따르게 됩니다. 12절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여서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은 거룩이라는 말과 항상 함께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러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6일 창조 이후 7일째 안식하셨다 에서 시작됐죠. 즉 일한 후에 쉼을 위한 날입니다. 이것을 질서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겸손을 위한 질서입니다.
유한한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쉼으로 채워져야 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는 새롭게 시작된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즉 영생의 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의 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일은 마지막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첫날 영원한 쉼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에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1장 18절부터 연결해서 32장까지 금송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만들라. 본질적으로 잘못 시작하고 있죠. 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었죠. 아론은 금고리들을 모아 놓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보던 형상이죠. 그리고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완전 애들 말대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저들에겐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송아지도 애굽의 우상이고 금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입니다. 28절 이후에는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때에 여호와 편에 서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이죠. 이때에 여호와 편에 서서 이 엄청난 일을 순종으로 해낸 이 레위 자손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세겜성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 자손이 엄마가 이제 레아 똑같은 엄마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여동생의 강간 사건의 복수에 분이 치밀어 올라서 칼을 뽑아 뛰쳐들어가서 이 세겜성의 젊은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 속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았지만 말입니다.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되지만은 아마 모든 형제들이 뒤쫓아가거나 혹은 함께 그 세겜의 피해 복수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 레위 자손이 이 하나님 편에 들어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30절 이후에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릴지언정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 백성의 용서를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려는 이 엄청난 결단, 지도자의 결단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용서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룩한 성막, 그리고 성물, 그리고 구별된 날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금송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길어졌네요. 24분이 넘어 25분까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덧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요점만 말해서 그저 20분 안에는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함께 승리합시다. 화이팅입니다.